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비바르나서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하는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곳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고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지 지날 뿐인지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우리에게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스에 싸울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불신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일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첫째 해와 둘째 해가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 39년 40년 요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많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빙빙빙 돌게 되는, 어떻게 보면 보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가니까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기도 하고 그 주변을 돌게 되면서 그곳에서 또 광야 생활이지만 그곳에 또 안주하게 되고 또 그곳에 또 마음의 편안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또 옮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계속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광야 생활이 지금 거의 끝나게 되었다, 끝나가는 때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이 그 오랜 기간 7, 8년 동안 계속 그 주변을 빙빙빙 돌게 되는 이런 세월 가운데, 시간 가운데 있었는데, 이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까운 시간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이거 금방 보름이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가는데 이걸 지금 37년 8년 이거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원망 불평이 될 수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이거 금방 갈 일인데 이거 가지 못하고 왜 여기서 빙빙 돌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이런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무슨 문제가 해결해야 되고, 극적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가나안 땅을 빨리빨리 정복해서 승리하는, 그곳에 정착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때로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답답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오래 가지? 이거 해결 안 되는 거야? 이거 뭐 아무리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죠. 또 심지어는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리셨나?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광야 생활 같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은혜가 있죠. 야, 이런 상황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날 버린 줄 알았는데, 날 떠난 줄 알았는데, 날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야,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네,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안타까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그 자체는 힘듦이고 어려움이지만 그 가운데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오랜 동안 38년, 거의 38년 동안 그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는데 이제 북쪽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출애굽해 나 안 돼요, 나 말 못해요,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어려움도 있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팔매 돌로 막 죽이려고 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모세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주변을 오래 다녔다고, 두루 다닌 지 오래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을 맴돌게 되었는데 그곳에 보내는 시간이 아깝게 여겨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삶 가운데 힘듦이,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게 되었고요, 물을 주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모세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마치 우리가 햇빛, 공기 뭐 이런 것도, 숨 쉴 수 있는 것도, 숨이 가쁘면 숨 쉬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잖아요. 또 뭐 다쳤다 이러면 걷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가족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게 되는데 늘 일상이 되어버리면 그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보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실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마다 처음에는 감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왜 똑같은 거 주냐, 지겨워 죽겠다, 왜 이것만 주느냐 이러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명령하신 대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또 때로는 반복적인 삶 속에서도,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은혜라, 이 말씀이죠. 모세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여지는 것은 답답함이 있고 힘들어 죽겠고 사람들이 원망 불평 들으면서 이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었지만, 그런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는데,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 생각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편리대로 살지 않았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욕심과 또 내 야망으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순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삶의 기준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기준은,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의 기업을 주었음이라. 아멘. 계속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읽었던 말씀은 에서의 자손들 그들이 정착한 그곳을 그냥 지나가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에서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었고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살 땅 그 땅이 아니라 더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다, 허락한 땅이 아니다, 너희들이 허락한 땅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이런 땅들도 계속해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지나갈 때 뭐하냐, 물을 먹으면 물값을 주고 양식을 구하면 양식값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는 여기서 정착하면 우리가 그들이 벌벌 떨게 되고 그것을 물리치면 충분히 물리칠 수가 있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됨을 보게 됩니다. 내가 편한 게, 내가 쉬운 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다가 쉬운 자리가 있으면 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암몬과 모압은 어떤 자손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들과 또 동침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자식들을 낳게 되면 그게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자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도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 땅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오랜 시간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빨리 정착하고 싶고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고 빨리 또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편한데, 야, 이게 참 좋은데, 이러면서 여기가 좁사오니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거 너무 힘들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럴 경우도,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인지 아니신지, 또 이곳이 우리가 볼 때는 편하고 이들이 벌벌 떨고 우리가 신경만 쓰면 그냥 내 땅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게 그래도 하나님이 뜻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은혜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 마음대로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될 때 그 생명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길고 좀 더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좀 긴 시간이든 좀 짧은 시간이든 하나님께 이만큼 허락하셨는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죠.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의 탐욕이 있으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것을 때로는 지루하다고 지겹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새로운 것 좀 먹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때, 또 다른 것에 한눈 팔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편하고 내 마음, 내가 생각하는 것, 세상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편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탐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당장에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땅을 이제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게 되면서 그곳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탐욕을 부리면 지나가다가 그 자기 동족들 또 다른 사람들을 또 해치고 어렵게 하게 되는데 그 땅은 너희에게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때로는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